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11장이 전부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참 이것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냐, 또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이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들은 다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지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원자나 분자나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재료가 있어가지고서 재료를 가지고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혹은 없는 것 가지고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아벨을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서, 그리고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가인은 뭘로 제사했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했어요. 근데 이 제사의 제물이 이렇게 다른 것은 바로 믿음 차이였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릴까? 어떤 제물을 드릴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옮겨졌던 사람인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사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에녹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노아에게서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노아는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였었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므로 그 비가 산의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았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미친 짓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주를 지었죠. 근데 이 방주를 짓고 나니까는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방주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었음을 알게 됐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 그것이 어디인지 또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서 나아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거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믿음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족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나이가 많았어요. 단산했죠.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 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녀를 낳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산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다 받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이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국인 곧 손님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오늘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고 증언한 거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찾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찾는 고향은 뭐냐? 그것은 인간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땅에 있는 고향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더 큰 본향이고 그 나라에 속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셨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축복하신 것이 바로 앞서 나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성경 17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라는 성경이 나오죠. 17절에 나와요.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참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결과적으로는 믿었고 그 믿은 결과 이삭을 얻었죠.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룬 그런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요. 3일길을 가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죠. 그리고 이 이삭을 칼로 치려고 칼을 빼어서 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 이삭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살려주죠. 오늘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되었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오늘 성경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믿음으로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그렇게 바치면 다시 살려줄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이삭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와 같이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고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생명을 다해서 그 아들들을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이 요셉은 그 애굽에서 2인자가 되는 총리의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지만 그 땅에 뼈를 묻지 말고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믿음의 땅에 뼈를 묻을 것을 자손들에게 유언했죠. 오늘 그렇게 해서 유언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 예언을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러한 예언은 믿음이었었고 이 믿음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과적으로는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믿음을 가질 때에도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으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은 승리를 가져왔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 36절에 보니까는 3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또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 책직, 그 다음에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했고요.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곧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